이거 이제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누가 이 주제를 올려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놓은 걸 그대로 제가 넣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기 싫어지고 그냥저냥 살고 싶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항상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그럴 수 없음을 알고 열심히 살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 무기력증. 혹시 이 중에 계신가? 이거 올리신 분? 이번에 신입생들은 분명 아니실 거고 2학년들도 아닐 가능성이 높고 3학년 이상인데 그죠. 무기력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다 했을 때 대충 제가 무슨 얘기할지 좀 그려지세요? 열심히 살아라. 네. 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무기력증 극복이라는 주제를 올리신 분의 마음 또 의도를 헤아리기 위해서 이 문장을 여러 번 다시 읽었어요. 여러 번 다시 읽으면서 여러모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무기력증에 빠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좀 해봤단 말이에요. 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기력과 게으름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무기력은 그러니까 이거죠. 무기력은 못하는 거야. 게으름은 안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그죠? 근데 저 무기력해요 하는 사람한테 거기다 대고 너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막 이렇게 채찍질을 막 하면 이건 지금 그 사람이 무기력하다는 말을 뭐로 알아들은 거예요? 게으르다는 말로 알아들은 거니까 잘못된 그 처방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좀 하려고 해요. 만약에 어떤 형제님이 또는 자매님이 신청서에다 저는 천성적으로 게을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신청한 걸 잘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기 싫어지고 뭔가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하기가 싫어졌어.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그럼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력증을 극복한다는 주제를 올려주신 분은 뭔가 해봤어. 해봤는데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상황이다. 우리가 진단을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기력에도 종류가 있겠다. 어떻게 될까? 제가 뭐 심리학 전공은 아니지만 보니까 우리가 흔히 번아웃이라고 말하는 번아웃성 무기력이 일단 하나가 있겠어요. 그죠? 한참 애를 써보다가 지쳐버린 거야. 에너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맞죠? 네,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 교육심리학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학습된 무기력은 뭐예요? 거듭된 실패로 인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그냥 뭔가를 새로 시도할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게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그죠? 번아웃성과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그죠? 번아웃은 뭔가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야. 잘 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천성적인 무기력감. 선천적으로 별로 의욕이 없어. 그런 사람도 있죠. 성격적으로. 그죠? 또는 MBTI적으로 가장 좀 무기력한 MBTI가 뭐예요? 인프피? 인프피면 PF? INFP? INFP.
와, 내가 INTP인데 거의 한 끗 차이로 비켜갔네. INFP가 대단히 좀 기질적으로 무기력하다. 그래요. 실제 이렇게 천성적으로 좀 무기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만 좀 다룰 거예요. 요거. 자, 제가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는데 어떤 구분이 여기서 되냐면 위에 두 개는 뭔가 시도를 하다가 무기력에 빠진 상태예요. 그죠? 시도를 좀 하다가. 근데 밑에는 시도 자체가 별로 일단 없어. 선성적인 무기력은. 그리고 요거는요, 약간 관점에 따라서 누군가는 쟤는 왜 이렇게 무기력해?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쟤는 상당히 느긋하고 여유가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야. 서두르지 않아. 누군가는 쟤 왜 이렇게 게을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약간 좀 주관적이죠, 그죠? 네, 주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까지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주제를 제안해 주신 분께서 좀 이런 상태일 것이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 좀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천성적인 무기력이라면 이건 상당히 이거는 뭐랄까 좀 고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 또 이런 성격이 장점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INFP, 네, INFP 이런 이 기질이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제가 또 질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여기 밑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항상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맞네, 그죠? 일단 한국 사람이야. 일단 한국은 이 열심히 사는 것의 기준이 어때요? 거의 세계 평균치를 상당히 상회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약간의 강박을 항상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기질에 상관없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뭐라고요? 문화적인 거예요. 예, 그 말도 맞아요. 문화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막내 동생이 호주에 살잖아요. 호주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좀 다르더라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느긋한 정도가 거기서는 부지런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거를 좀 이게 뭔가 처방을 내릴 상황으로 보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죠? 이 친구가 지금 호주 가면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가 놔두고 위에 두 개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그럴 수 없음을 알고 열심히 살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심리냐면 약간 이거야. 학습된 무기력. 난 어차피 안 돼. 난 어차피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벌써. 왜? 나는 그냥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정상인데 한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게으른 사람이 돼 있을 수 있거든, 자기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내가 쟤들처럼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난 어차피 안 돼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동북교회 청년들을 봤을 때 우리 동북교회 청년부에 무기력한 애가 있나?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근데 우리 동북교회는 막 너무 비글미가 넘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 애들을 보면은 막 자기가 막 진짜 잘 살고 있는데도 게으르게 사는 것 같아. 뭔가 나태한 것 같아. 뭔가 무기력한 것 같아. 제 일을 보니까 에너지 레벨이 너무 높거든. 그렇지 않아요? 최현장이 말고 여기 그냥 누군가 에너지 레벨이 높은 누군가. 쟤를 보면 내가 너무 무기력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나 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보정치를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기력을 전적인 그 사람의 문제만으로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게으른 것은 본인의 문제가 크다라는 입장인데요. 무기력해져 있는 상황은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이 상황에 계속 머무는 것은 나한테 전혀 이득이 될 것이 없잖아요. 그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뭔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시도하는 상태로 회복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좀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뭐 심리학적인 뭐 동영상이나 강의나 또는 책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은 청년부 시간이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이 사례를 조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도 무기력에 빠진 인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생각나세요? 이때문에 엘리야, 그래요. 엘리야 좋다. 엘리야. 또 모세도 차라리 내 책임이 너무 중하니까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모세도 커다란 승리를 거둔 엘리야도 무기력에 빠졌었죠. 그죠?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도해봐야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요. 욥기 21장 봐보세요. 제가 이 친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못 받아서 상심이 많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욥기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욥기 21장 14절 15절 펴셨어요? 네, 욥기 21장 14절 15절 보면은, 자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근데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면, 이렇게는 말을 안 했지만, 그죠? 근데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욥기 21장 앞부분을 보면은 악인이라고 나오네요. 네, 악인이야, 악인. 그리고 그들이 18절 보니까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 말은 지혜로운 말은 아니다. 그 말은 악인의 말이다. 하지만 이 형제님이 또는 이 자매님이 악인이어서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을 거다. 그죠? 기도했어. 해봤어. 근데 응답이 빠르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낙심이 좀 돼서 그렇게 쓰시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의 사례를 통해서 좀 이 무기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자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8절까지 엘리야가 지금 겪은 일에 대해서 대충 아시나요? 대충 아시면 제가 본문을 안 읽고 시간을 좀 아끼려고. 괜찮으시겠어요? 예,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참조를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이제 말했어요. 그죠? 아내를 무서워하는 공처가였죠. 그죠? 아합.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앞 상황을 지금 보니까 엘리야가 정말로 눈부신 영적인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 이후에도 현실은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죠.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좌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날만 하더라도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때려 죽였잖아요. 850명 대 1 승리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죠? 여호와 그분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증거했던 이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가 여기서는 이세벨이 너 내가 죽일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어디까지 도망가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여기 3절 보니까 부엘세바면 남유다의 최남단이에요. 제일 남쪽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 있다가 이스라엘에 있다가 거의 북쪽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저기 남쪽 부엘세바까지 도망가고, 그게 한 160km 정도 될 거예요. 거리로 보면.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또 자기는 하룻길을 광야를 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세요. 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하다 하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맞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실제 영적인 무엇도 거뒀습니까? 놀라운 승리와 성공도 거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뭔가 좀 이상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처지에 대입해 보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 그죠?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별로 변하는 것도 없어. 그냥 그 열심히 공들였던 어떤 아기가 그냥 교회를 갑자기 안 나와버려. 이런 일들, 예를 들면 그런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죠. 그죠? 하나님한테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변화가 없어.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무기력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번아웃이 된 거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그냥 죽기만을 바라는 이런 엘리야와 같은 모습,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이런 무기력을 겪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을 시키시는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에게는 항상 절차가 있어요. 절차. 여러분, 우리가 국가 대 국가 중요한 일일수록 뭐가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뭐 그냥 서로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뭐 절차나 뭐 순서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대부분 어떤 일이에요? 대부분 하찮은 일이에요. 그죠? 중요한 일일수록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인 엘리야를 다시 이 무기력에 빠진 이 선지자를 다시 회복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에요? 하찮은 일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기력에서 이렇게 세우시는지를 잘 관찰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무기력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지를 경험하시라 이거죠. 자, 첫 번째 절차 1단계, 하나님은 무기력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1단계 먹이십니다. 먹이심. 우리가 본문을 보면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와요? 5절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숯불에 구운 떡 먹어봤어요? 제가 요르단을 가서 요르단에서 이 떡을 먹어봤어요. 정말 제가 약간 빵돌이거든요. 빵돌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빵을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빵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로. 지금도 넘버원입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뭘로 만들었느냐? 크림, 초콜릿,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반죽과 물로, 소금으로 이 반죽해가지고 넓게 펴서 화덕에 구워낸 거 있죠.
구워가지고 바로 뭐 한 10초 20초 만에 빼가지고 온 거예요. 요르단에 있는 현지 식당에 가서 먹었는데 지금도 그때 모든 장면들이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찍지 않아도 돼. 올리브 오일을 주거든요. 올리브 오일 정도 찍어서 먹으면 정말로 맛있는 이 떡이 숯불에 구운 떡이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 맛있었을 것 같아, 이 떡이. 그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인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와 같은 조치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떡과 물을 먹이시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먹는 것이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다양한 어떤 격려나 위로나 휴식이나,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내가 육체적으로 좀 기운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번아웃 돼버렸어. 아무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근데 막 힘내, 막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충분히 휴식하고 쉬고 좀 거리를 두고, 그죠? 거리를 두고 말씀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영화를 좋은 걸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또는 여행을 잠깐 떠나거나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다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먹이시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이유도 7절 보니까 중반에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건 뭐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몸이 힘들어서 못 가는 거죠, 그죠? 그 기력을 먼저 회복시키신다. 그러자 8절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이 엘리야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이제 브엘세바에서 호렙으로. 호렙이 어디예요? 호렙은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입니다. 호렙산. 그러니까 신의 산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 지도를 그려보면, 자, 요렇게 여기가 이제 이집트죠. 이렇게 나일강이 있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 여기에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빠른 길로 가면 블레셋 땅으로 12일이면 가는데 전투를 만나면 돌아갈까 염려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트시죠, 광야로.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신의 산이잖아요. 이 신의 산이 곧 호렙이에요. 이 신의 산은 어떤 사건이 있던 곳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뭘 맺었던 곳입니까? 언약을 맺었던 곳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점이에요. 언약의 시작점. 이곳으로 간 거예요. 브엘세바는 이쯤 되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320km. 보통 길이 아니죠. 광야길이죠. 320km. 근데 거기를 며칠 만에 걸려서 간 거예요. 40일 낮 밤을 걸쳐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 320km라고 하는 거리는 사실 40일 동안 갈 거리는 아니에요. 넉넉 잡고 2주 정도 걸으면 됩니다. 물론 상당히 긴 거리긴 하지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통상적인 속도보다 거의 2.5배 이상 시간을 들이면서 어떻게 간 거예요? 엘리야가 천천히 간 거예요. 천천히. 회복의 여정은 즉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은 서두르면 안 돼요. 이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걸어가는 그 여정에서 누구와 함께 교제했겠어요? 이렇게 천천히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많은 사역과 일과 또 이세벨로부터 도망쳤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곱씹고 정리하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천천히 걸어간 거예요.
40일 낮밤 갔으면 하루 평균 몇 킬로 간 거예요? 하루 평균 8km, 84, 32니까 8km면 성인 남자가 2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2시간이면 우리가 시속 4km 정도 돼요. 평균 보폭으로 걷는 게 맞죠? 특전사. 그러면은 하루에 2시간 걷고 뭐 했다는 거예요? 쉬었다는 거지. 또는 이 2시간이 아니라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8km를 갔든지, 만 이 정도 그냥 속도로 가면 이게 2km예요. 이게 2km. 이게 내가 평상시 이렇게 걸어다니는 속도가 이게 4km 시속. 하루에 8km 가면은 진짜 조금 걸었네, 그죠? 천천히 걸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주님과 대화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 길을 되돌아온 거예요. 되돌아온 거. 어디로? 그들의 시작점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자신의 시작점. 엘리야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던 첫 번째 그 지점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우리가 무기력을 회복하는 모든 힌트가 제가 지금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이렇게 먹이시고 나의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성경을 같이 봅시다.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단계, 물으심. 자, 엘리야가 그렇게 긴 여정을 천천히 걸어서 자신의 시작 지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굴로 들어가죠. 그 광야 속에 있는 어떤 굴이었나 봐요. 이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자, 시작 지점으로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회복이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자신만의 굴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웅크리고 나의 연민 또는 부정, 이런 생각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보여? 나 자신만 보이는 상황인 거지. 이거는 회복이 된 것은 아니죠. 회복이 될 준비는 되었지만 아직 회복된 건 아니에요. 이 굴 안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셔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여러분은 이 질문의 의미가 뭔지 짐작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떡을 먹이셨어. 물을 먹이시고. 왜? 너가 그 여행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떡이랑 물을 2번이나 먹이셨잖아요. 그 말은 여기로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호렙산으로 가라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못 갈까 봐 뭐까지 든든하게 먹였어. 떡과 물까지 든든하게 먹였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셔요? 너 왜 여기 있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은 엘리야에게 네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왜 불렀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맞죠? 엘리야가 처음에 등장해가지고 행했던 사역이 뭐냐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언한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근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어요? 호렙산의 한 외딴 동굴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번아웃이 됐든, 또는 세상에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는 무기력에 빠지든, 또는 거듭된 인생의 실패로 나는 실패할란가 보다 하고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보다 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니까요.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그때 여러분에게 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 참 꼴사납다. 너 이게 무슨 못난 모습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청년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있어서 제가 아까 그랬죠. 후회하심이 없는 대상들이에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모습이 어찌든지 뭐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낮의 아들이고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맞죠? 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엘리야는 그냥 죽여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무기력으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누구며 네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이지. 그죠? 북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최남단. 여기 봐봐. 아까 내가 지도 그려놨어. 여기서 이제 나가면 이제 홍해 넘어가서 이제 큰 바다가 나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시고 또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처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를 맺었던 호렙으로 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있으려면요 항상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시작점으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네가 살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떨어진 장소가 어딘지 그거를 알 수 없다면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장면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처음 내가 구원받았을 때, 처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누군지를 떠올려야 돼. 모든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부부 사이인데 이렇게 잘 이렇게 관계를 쌓아가다가 팍 떨어질 때가 있다 했죠. 그죠? 싸워가지고 그러면 이 맨 밑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죠? 우리가 처음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 부부의.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지금까지 함께 걸어왔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해요. 제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거나 또는 세상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다가도 여러분이 계속 승승장구만 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인생이라는 게 팍 떨어질 때가 있어. 근데 여기 시작 지점이 견고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시작 지점에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그냥 쭉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결단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신의 산 언약을 맺은 호렙산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부르심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 거였어요. 물으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엘리야가 대답하는 것이요 자기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10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이 지금 누구에 대한 인식입니까? 엘리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에요. 자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굴 속에 들어가 있죠. 그죠? 대단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죠. 여기서 각종 자기 연민과 자기 부정과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좁은 시각 안에 지금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좁은 시각 안에 갇혀 있을 때 특징이 뭡니까?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그죠?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여기 봐봐.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유별합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만 의로운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전부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 근데 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했어. 그리고 이 현실을 바꿔보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내가 나만 일하고 있고 나만 의롭고 나만 남았어. 내가 그 최후의 생존자야.
봐봐 여기. 네, 근데 이제 나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 진짜 하나님에서 열심히 일했고요. 나 진짜 이런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분노했고요.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애썼고, 근데 이제 나만 남았어요. 근데 나도 죽이려고 해. 근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얘기해요. 아닙니까?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자기 굴에 갇히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죠. 그죠?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힘이 뭐가 남아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내 탓이요 할 수 있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럴 힘조차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뭐예요? 무기력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결국 여기서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자꾸 설파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1절에 처방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맥락을 따라서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를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10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복의 프로세스, 그래, 절대적인 경청, 뭐죠? 무조건적인 경청, 그리고 공감, 그죠? 네가 고생이 많았다. 네가 진짜 그런 상황에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느라고 얼마나 애썼니? 이세벨이 너 죽인다고 했을 때 너 진짜 무서웠지. 네, 이래서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뭘 보여주셔요? 11절 보니까 너는 나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주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러분 맥락을 따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을 위한 그런 어떤 액션들은 없고 하나님은 도리어 엘리야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어마어마한 자연 현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의도가 뭘까요? 왜 엘리야에게 우리 같은 현대인이 느끼기에는 뜬금포 같은 이런 자연 현상을 지금 갑자기 보여주고 계실까요? 엘리야가 10절에서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불의를 돌이키기 위해 애썼고 하지만 다 죽고 저만 남았고 저도 죽을 위기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빵 보내주셔. 이게 이어지냐고 지금 의미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왜 지금 이 자연현상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 동안만.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가능성 1. 하나님은 엘리야를 겁주려고 하셨다. 네가 나한테 개겨? 네가 지금 여기 왜 있어? 너 가서 또 빨리 개처럼 일해야지. 이러려고 보여줬을까요? 자, 손 없으시겠죠, 그죠? 가능성 1은 전혀 가능성이 없죠, 그죠? 자, 가능성 2. 하나님은 사람에게 뭔가 교훈하시고자 할 때 자연을 활용한 예들이 있다. 무슨 예가 있습니까? 요나에게, 그죠?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시다가 뺐죠. 그리고 요백에 어떻게 합니까? 자연재해를 통해서 고난을 겪게 하시죠.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 거예요. 그 엘리야의 자기 인식을 수정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무기로부터 나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세 번째 단계는 보이심입니다. 보이심. 자,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크고 강한 바람인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진, 불 이런 어마어마한 자연현상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이 말씀을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합니까? 산에 섰어요? 안 섰죠. 여전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굴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13절 보세요. 13절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릴 때야 비로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선 거예요. 굴 입구에 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11절에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할 때 선 거예요, 안 선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계속 숨어 있어요. 맞죠? 굴 속에 계속 숨어 있어요. 내가 무기력하고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런 단계를 진행하시지만 인간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턱턱 막히죠. 그죠?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갔죠? 가긴 갔어요. 굴에 숨었어요. 근데 물으셨어요. 자기 자신에게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대답을 하죠. 그죠? 하나님이 보이시기 위해서 나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안 나가고 버팅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죠. 그리고 너 왜 내 말에 순종 안 하냐 하고 죽이셔요? 아니죠. 엘리야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이 절차를 진행하시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연 어떤 현상을 그 앞에서 펼치신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부터 맥락을 세밀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번아웃된 이유가 뭐예요? 무기력해진 이유가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거두게 되면 뭔가 북이스라엘에 이제부터 영적으로 커다란 마치 이 휘몰아치는 바람과 타오르는 불꽃과 지진처럼 뭔가 커다란 영적인 각성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엘리야는 기대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 다음날 즉시로 이세벨은 어떻게 했어요? 반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날 즉시로 이세벨은 반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구나 하는 인식이 그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좌절하게 만든 거예요. 뭔가 우리는 커다란 변화, 극적인 사건, 사람들은요 그런 걸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번아웃되거나 또는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어떤 눈에 띄는 거대한 이 자연 현상을 그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거대한 변화와 극적인 사건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변화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분의 의도와 목적대로 그분의 페이스대로 그분의 일을 행하여 나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은요 때로는 정말 거대한 폭풍과 지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다 태웠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는 바, 우리가 목적하는 바, 우리가 애를 썼어. 뭔가 기대하는 변화가 따라오면 너무 좋겠죠. 그런 사례들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으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무기력에 빠질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실패해버렸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으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때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세벨이 꿈쩍도 안 할 거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엘리야만 오면 북친 거지. 와, 내일부터 이제 이세벨이 진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라도 할 줄 알았겠지. 우리 삶에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럴 줄 알고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사건은 무의미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순서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이세벨이 뭐라고 하든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을 잘 헤아리고 있었다면은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대가 깨져 버렸기 때문에 낙심하고 무기력에 빠져서 도망치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혹 우리 자신을 주님께 부어드리거나 또는 어떤 일에 드린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변화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때에 이루실 거예요. 이세벨은 나중에 어떻게 체험을 맡습니까? 예후에 의해서, 그죠?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개들이 그 시체를 다 먹어버리죠. 그죠? 손이랑 발이랑 머리만 남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것을 이세벨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될 거라 이 예언을 성취하게 되죠. 갈멜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순서대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역이 내 사역이 되어버리면, 내가 기대하는 어떤 아웃풋이 안 나오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게다가 나만 홀로 애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런 심리는 더욱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자연현상을 보이시고 그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여주십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만 남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건 그냥 과정이란다, 얘야. 네가 그 과정 가운데 너가 기대하는 일들이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꼭 신앙이 아니어도 우리가 힘쓰고 있던, 애쓰고 있던 어떤 노력하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요, 이런 무기력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아웃풋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마지막 회복의 단계로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죠? 이 출발점에서 엘리야 또한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됐어요.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에서 많은 섬김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기력해졌고 자기 연민에 빠졌고 낙심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작점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차질이 없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든 일하실 수 있으시고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많다는 것을 보이심으로 엘리야의 인식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동굴을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죠? 그죠? 그러면 새로운 콜링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이 주어집니다. 현재의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아직 끝이 아니구나. 아직 끝이 아니구나. 잘 보세요. 지금 님시의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는 게 어떤 뜻인지 행간을 읽으실 수 있겠어요? 그 님시의 아들 예후는요, 이스라엘의 현재 왕인 아합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뭘 의도하고 있는 겁니까?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거대한 반역 사건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후가 왕위를 찬탈하게 되겠구나. 이게 행간에서 읽혀지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장수 예후와 아합 간의 관계를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죠? 예후는 그저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거대한 반역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야가 하나님이 새롭게 보이시는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내 대에 다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흐름, 과정 가운데 한 역할을 감당했구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엘리야가 그걸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자 엘리야가 자신의 출발점이 됐던 그 호렙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엘리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뭐로 삼아요? 자기 후계자로 삼잖아요. 선지자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대로 순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새로운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보고 새로운 시각을 갖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서 무기력을 다시 극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무기력을 극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것이 항상 대전제입니다. 그걸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잘 풀리고 있든 잘못 풀리고 있든 상관없이 항상 유효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재 혹시 나의 애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물이나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기력에 빠질 이유가 실은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시는 일들이 있을 건데 그 일을 조금씩 해 나가면서 무기력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도모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무기력은 제가 이제 엘리야의 사례를 통해서 풀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엘리야도 천사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 무기력을 혼자서 극복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만나고 또 격려해주고 그런 도움들이 필요하며 학습된 무기력을 특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의 일을 설정해서 꾸준히 성공의 경험을 누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왜 그래요? 실패가 반복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 기준치를 높이 잡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패가 계속되니까 나는 결국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기대치를 낮춰서 작은 성공을 계속 누적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큰 성공의 이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의 도움과 성공 경험의 누적은 공동체 안에서 해결될수록 좋다. 우리는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작은 사역이라도 꾸준히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인식할 때 그때 우리의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 말을 신뢰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죠. 그죠? 저는 이 말을 기본적으로 신뢰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 모두의 운명에 대해서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나 자신에게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 무기력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돕고 섬겨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절차를 밟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딱딱 끊어가지고 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회복의 단계들을
제가 무기력에 빠졌을 때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뭐라고 하죠? 그 주기가 조금씩 이제 짧아집니다. 무기력에 빠졌다가 회복되는 주기가 짧아져요. 또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데 저도 계속 배워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분들도 혹시 이런 무기력에 빠지셨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꼭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40분만 했는데 거의 1시간 했네요.